(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예레미야서 47장 1절로 7절 말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힘센 것에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신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명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47장 1절로 7절은 47장 전체입니다. 47장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집트의 바로가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의 하나인 가사라고 하는 곳을 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예레미야서는 시간적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데, 사실 이 47장 부분은 다시 상당히 앞으로 간 상황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47장 1절에 있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는 이 시기가 언제냐에 대해서는 참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대략 바로 느고가 요시야를 죽였던 그 BC 609년 정도를 주로 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이전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아직 유다 왕국이 멸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요시야 왕 때의 어떤 종교개혁이 한참 이루어지던 시기의 어떤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46장에서 47장으로 넘어오면서 과거의 것을 끄집어냈을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46장 마지막이 어저께 말씀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무죄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죄는 당시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블레셋이 가장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앞에서 이끈 가장 나쁜 친구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블레셋이란 단어 자체는 이방인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혹은 이방인의 땅. 당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면 바다 건너 우리는 이제 그리스의 섬으로 잘 알고 있는 크레타 섬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크레타 섬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요. 47장 4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라는 이 갑돌 섬이 바로 크레타 섬이라고 합니다. 이 크레타 섬에 있던 어떻게 보면 그리스 사람이죠. 우리식으로 우리의 어떤 역사관으로 본다면 당시에 이제 그리스에 있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비옥한 땅인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팔레스타인이란 단어 자체도 사실은 블레셋이란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즉 팔레스타인 역시도 이방인이란 뜻이라는 거죠. 당시 블레셋에는 5개 정도의 주요 거점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사고요. 이제 여기 나오는 지명들을 보면 사실 블레셋의 거점 도시들을 전부 다 멸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인 가사를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 또한 47장 4절에 있듯이 이 가사를 도와줄 만한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역시 도시국가인데 우리가 역사상에서는 페니키아라고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나라라고도 하죠. 결론적으로 이 페니키아나 블레셋은 아마도 기본적으로는 물론 농경을 기본으로 하면서 바다에 접해서 바다에서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다 건너 지역과 유럽 지역과의 어떤 바다를 통한 해상 교역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이들을 친 이유는 그러한 해상 교역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바다로 나가는 길을 열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아시리아를 좀 도와주면서 성장하는 바벨론을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47장에 갑자기 이 애굽의 바로가 블레셋의 가사를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등장할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블레셋 족속은 이 5개 지역에 있어서 3개 정도의 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가사와 아스돗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은 다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약간 인어 같은 뭐 그런 종류입니다. 아스글론에서는 풍이와 다산의 신인 아스타롯을, 에그론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바알세불, 바알세북, 뭐 바알을 신을 섬겼던 것이죠. 아마도 유대 지역에서는 이 바알을 포함해서 블레셋의 이런 여러 그 신들을 아마 다들 섬겼나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대 유대 지역에서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알려준 블레셋을 애굽을 통해서 벌하시는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어찌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약간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당대에. 뭐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또한 앞서 46장 마지막 절에 등장했듯이 내가 너를 결코 무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너희들에게 우상 숭배를 알려준 블레셋이 이렇게 망해가는 모습을 너희가 보면서 너희도 무언가 느껴라. 그리고 너희의 죄는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에 대한 죄의 심판을 분명히 받아야 할 것이다. 마치 이 블레셋처럼.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오늘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시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그 가치와 그 무게는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데, 어쩌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듯이 우리의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다산과 풍요를 보장해주는, 그리고 구원이란 것이 마치 굉장히 쉽게 값싸게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살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어쩌면 역사상 종교 안에서 여러 종교 개혁이 있었지만 마치 면죄부를 팔았던 것처럼 오늘날 나는 나 자신에게 매일매일 면죄부를 주고 있진 않은가. 난 오늘 큐티를 했으니, 나는 말씀을 봤으니, 묵상을 했으니, 기도를 했으니 나는 무죄한 사람이다라고 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진 않은지, 오늘 이 블레셋의 멸망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너를 무죄하다고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왠지 모르게 참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 매일매일 면죄부를 남발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 나의 죄를 면하여 주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상 숭배를 가르친 바벨론을 멸하시겠다 하셨던 이 말씀처럼 내가 내 삶에 행여라도 작은 우상 숭배를 내 스스로 경계하며 멀리하며 주 앞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